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모교실 두 번째 시간 중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외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엠번방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중독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중독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애들이 가장 중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미디어 그리고 게임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제 직장인들 친구들 보면 일에 많이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교회 일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빨리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거 착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이 중독과 관련돼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게임 이야기했으니까 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한 6개월 정도 못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연락을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만날 수 없고 알고 보니까 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게임하고 그리고 저녁 되면 또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팀을 이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과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면서 이제 저랑 만나지도 못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빠져나와서 다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맞아요.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중독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또 파고든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중독의 모습이 또 있을까요? 제가 중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물질 중독,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그런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물질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기술 중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쇼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술 중독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위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행동 중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행동 중독 중에 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중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지금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는 게 아니라 헬스를 위해서 헬스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행동 중독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명언이 있어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보다. 물질 중독과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중독되기 쉬운 게 아마 커피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커피를 참 많이 먹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1일 1커피 이상, 그것도 오전에 12시 이전에 꼭 커피를 두세 잔씩 드셔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이야기하는 건가요? 또 이제 저는 이제 핸드폰을 들다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별스타? 인별. 별스타라고 하네요. 인별그램. 인별그램을 저도 모르게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하트를 막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들어가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습관이긴 하고 어떻게 보면 중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들의 소식을 좀 빨리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중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 대한 그
무한한 관심? 무한한 관심. 그것도 좀 중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하고 또 자녀로 인해서 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자유롭게 영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관계 중독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중요 핵심 키워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과 초조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너무 의존적이 된다든지 그리고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한 개인의 자유가 어떠한 면에서 제한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아마 이 중독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뭐 꼭 중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인물들의 내용을 보면 활동들을 보면 충분히 중독되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례는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울 왕, 구약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굉장히 명예욕이 있었어요. 명예에 심취해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 대해서도 극도로 경계했고 또 명예에 너무 집착하고 중독되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의 삶이 전혀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예, 악령에 시달리기도 하고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던 사울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약간 중독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울왕 그렇죠.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관계에 중독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너무 집착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삼손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 한 인물이 이제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 사람이니까, 네. 네. 바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중독자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 회심하기 전에는 진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막 율법만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회심 이후에 이제 복음에 중독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목표와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를 누리면서 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천막 만드는 일도 충실히 하면서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게 되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게 좀 좋은 중독이라고 말하기엔 좀 좋은 모습이 좋은 아닌가? 모습이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울이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율법에 집착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바울의 말 중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에 집착하던 바울한테는 모든 것이 가하지 않았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기준으로 바울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나눠보면 전에는 비유대인을 하나도 수용하지 못했어요. 예, 철저하게 자기는 유대인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만 경도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찌 보면 중독에서 빠져나간 이후에는 많은 비유대인을 품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정도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는 살았으나 이전과 이후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자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중독 이전과 이후의 바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 어떻게 이 중독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또 내 아이와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 거야. 빠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무리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조금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독을 이야기할 때 자유를 없애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좀 자유를 주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내 삶을 던져버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자녀들이 이제 공부에 좀 중독되기를 아마 바라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 원하죠. 네. 하지만 또 그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계속 공부만 강조한다면 그게 억압이 되고 강제가 되기 때문에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동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조금 더 유연한 마음으로 자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 중독에 빠진다는 건 그 아이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지금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갔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 건데 그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관찰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욕망을 선하게 인도하셔야 하거든요. 또 이제 격려 이야기 하시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을 많이 혼내시거나 아니면 뭐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줬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또 부모님께 나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격려를 또 하기 전에는 먼저 부모님들이 좀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지금 이것이 취미생활로 이렇게 잠깐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중독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면서 또 격려와 또 위로가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선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자녀들이 그 안에서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제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녀들과 한다면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반항하거나 엄마 아빠는 우리 몰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과. 네. 이 중독과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의 차원에서는 자녀의 삶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그 행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자녀가 지금 뭐 게임에 빠져 있던 어떤 뭐 인터넷에 빠져 있던 이 순간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른이 되고 나서 또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좀 보시고 마음을 좀 넉넉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차원에서 내 자녀만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독의 요소가 내 삶의 부분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좀 하고 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빠지고 또 무엇인가 탐닉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